말씀 오늘 미가서 7번째로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디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미가서 5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자들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또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이제 특별히 5장을 메시아의 또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바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5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바로 유다의 상황,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딸 군대여,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군사들이여, 군대여 이런 뜻인데 너는 때를 이제 모을지어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집해라. 이때 이 군사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전쟁의 상황이니까 이제 모이게 하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강한 그런 전투력을 지닌 막강한 이방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다. 에워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막대기를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치료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고대 근동사회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게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수치감을 주는 거잖아요. 침을 뱉는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아주 모욕이죠, 모욕.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 시대 상황에서 오늘 메시아의 탄생 이 본문이 예언이 하나님께 주시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또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동쪽에는 또 이런 바벨론, 이런 막강한 제국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말씀 주시는데,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인가?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무슨 큰 도시나 또 많은 사람 왕래하는 다 알려진 그런 도시.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 무슨 뭐 서울이나 뭐 부산 뭐 그런 알려진 대도시가 아니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록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아주 이런 작은 이 마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아주 몇백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도 없죠. 아주 작은 이 동네였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에서 바로 메시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아주 연약한 우리 인간,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미천한 곳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그래서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패망하지만 또 다시 예루살렘 중건되면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바벨론 폴에 돌아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들 원수 마귀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땅 오실 때까지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가 어려움과 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수철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또 이 4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무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떼들을 먹이시고 양떼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지켜주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 주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왕이신가? 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많은 분쟁과 또 분열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 있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지 않겠습니까?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평강을 원하고,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 여러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평화를 우리가 제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결국 통일이라는 게 평강을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면 참 평안입니다. 평강. 여러분, 수술을 앞두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죠.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또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또 마음의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또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이죠. 오늘날에 참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인류의 평화를 또 얻기 위해서 다시 평화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무력을 힘쓰고 여러 무기를 막 생산하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세상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늘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1세기 전만 해도 세계 1차 대전, 또 세계 2차 대전,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게 이제 약 80년, 9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누리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람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평강의 왕국의 주님은요, 능력의 나의 소망이십니다. 막강한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런 또 능력이 있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그런 불신 세력들 주님께서 한번 바라시면 그들은 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니무롯은 고대 아수르 제국을 일으킨 전제 군주거든요. 또 니무롯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을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이런 또 다툼과 분열과 이런 위험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염려와 또 걱정거리들, 여러 질병과 또 경제적인 그런 또 어려움들, 이런 수많은 이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다 인간의 이런 또 죄로 인한, 그래서 이 죄악을 하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 또 위험과 또 마음의 근심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또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 영혼들이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인생 문제에 끙끙 앓면서 낙심에 빠져 있고, 이 문제를 세상 또 일락으로 풀려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삼성 비전교회 성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또 질병과 또 자녀들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